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저는 이제 음악의 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작곡한 테이블을 들고 각 기획사를 다니면서 제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게 돼서 결국은 한 10개월마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97년도 가요톱10이라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부터 7위까지가 제 곡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 찍어내기 바빴죠.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가 많이 와서 많은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어요. 제일 바쁠 때 작곡도 제일 많이 했고 방송을 겹치기 출연을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하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안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서 막 오가고 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기쁜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방심하게 되고 나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역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음악도 그냥 찍어내기 바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게 됐어요. 매일 술에 쪄들어 살게 됐고 교회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갔었으니까 스케줄 없는 날 그냥 정 할 일이 없을 때 눈 떠지면 가게 되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럴 때 저는 그냥 딱 하늘을 보면 뭔가 악상이 그려집니다. 아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영감을 주고 누가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노크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적으로 혈관이 하나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 구석에 혈관이 하나 더 있어서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병이 갖고 있던 저의 질병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흥분을 빨리 한다라고 들리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조기 흥분? 빨리 흥분하는 거? 병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심장내과에서는 흥분이라는 것을 이제 심장 박동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흥분이라고 하면 이제 흥분한다고 생각하니까 병명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뺐다. 그래서 저에게 늘 백만안티라고 할 정도로 늘 저를 막 저주하고 저를 욕하고 저는 그 병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그 후에 정치인 아들 군대 문제가 나올 때나 또 혹은 연예인 병역 비리가 나올 때마다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몇 시간 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한 1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나머지 몇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조사받고 나오고. 그리고 또 한 1, 2년 지내다 또 무슨 병역 얘기가 나오면 또 조사를 하라고 또 들어오라고 그래요. 군대 면제만 3번을 받았어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이 갑자기 40일 만에 20 몇 킬로가 빠지니까 사람이 그냥 절반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살이 저절로 빠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살을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심적으로 괴로웠어.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몰라 그냥 약 먹고 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영훈이 을 먹고 살을 뺐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검찰청에서 저를 한 8명이 체포하러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고 대인기피증.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였냐면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내년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 걱정뿐이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드라마를 같이 출연하게 된 신혜라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사진전을 한다고 거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 때는 가면 돈 내라는 얘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어요. 컴패션 사진전을 보고 컴패션의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후에 저도 컴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신혜라 씨랑 또 우리나라의 모 재벌 총수 가족들과 또 몇몇 교인들과 필리핀에 그 수상가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집에서 만난 어머님들이 저희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을 보내주셨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뭘 먹을까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네. 저랑 같이 갔던 그 재벌 총수네 가족들은 일정 동안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같이 안 먹고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족들 같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나 저랑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날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라고 또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와야 사람들이 참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참는 법을 알아야 나의 천성,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졌던 그 천성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뀌어야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결국은 그 환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천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아이티라는 섬을 가게 됐어요.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어차피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 상처들이 엄청 많고 태풍이 와서 늘 쓸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문한 집 중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서 내 아이도 죽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쓱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기쁠까? 내가 볼 때 앞길이 깜깜한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우리가 기뻐지려면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